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 삶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 어리석음들이 말씀 앞에 조명되어지고 온전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 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 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혹시 예전에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그 일제 강점기 시기에 그 독립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이제 어떠한 그 한 암살을 하기 위한 당시에 유명한 독립군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정보와 이 암살에 대한 정보를 일본군에게 넘겨서 그때 참여했던 많은 독립군들이 이제 죽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돼 있고 맨 마지막 영화의 끝장면에 보면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동료를 팔아넘겼던 그 배신했던 그 사람에게 살아남은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를 찾아갑니다. 너 왜 배신했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배우의 성대모사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 대사가 이거죠.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이게 이제 그 아주 이 영화 유명한 대사예요.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대사가 참 너무 뻔뻔하고 어이없다. 그리고 참 저 주인공하고 잘 어울린다. 너 왜 우리를 배신했냐? 너 왜 조국을 배신했냐? 너의 배신으로 그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 있는 대답, 성의 있는 변명이 아니라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그랬다. 이 대사가 참 뻔뻔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오래 기억에 남는 대사였어요. 어쩌면 저 대사가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 아니었는가. 그 어떠한 미사 요구에 대한 변명보다 참 솔직하고 이 상황을 참 꿰뚫는 대답 같았어요. 그래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렇다면 좀 더 견뎠겠지.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독립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견디지 못한 거죠. 끝까지. 어쩌면 저 당연한 한마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했을 때 몰랐으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저 한마디조차 깨닫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 아닌가. 거기에 수많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와 이런 걸 붙이기 때문에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이제 그동안에서 하란에서의 삶에 거의 울분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노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라반을 책망하였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야곱의 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라헬이 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야곱의 지금 이 라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했던 그 수많은 일들, 그 부당한 일들, 그것이 막 생각나면서 그것마저도 지금 내가 그냥 잠잠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두라빔을 훔쳤다고 자신의 식구들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우리가 흔히 가족은 건들지 마 그러잖아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한 건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가족까지 건드려? 게다가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우리 가족에 씌워? 그러니까 지금 막 야곱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이러한 야곱의 심정을 충분히 이제 살린 LB 번역본에는 오늘 이렇게 의역하고 있는데 이 LB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을 향해 미치도록 화내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의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당신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내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왜 내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까? 외삼촌이 왜 내 뒤를 급기 추격하나이까? 해서 여기는 마치 내 뒤에 불을 붙이듯이 당신이 쫓아옵니까? 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았더라면 지금 야곱이 라헬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이걸 훔쳤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죠.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의 양들을 잘 돌봤는지 당시에 그렇게 당연하게 일어났던 그 암염소들이 낙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 돌보았고 내가 성실했다는 것과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됐겠죠. 했는데 당신의 암염소들은 낙태도 아니하였고 게다가 이제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 당시에 이제 그 숫양들은 목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왜냐하면 이제 그 숫양은 이제 뭐죠, 새끼를 잉태하지 않으니까 숫양은 이제 그 용도가 거의 다 폐기되면 목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 임의대로 먹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대요. 그런데 그 남들이 누리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야곱은 행하지 않았다. 나 먹지 아니했다 아야. 그리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것도 이제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여겼던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목자가 양을 치다가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곤대 근동 지방의 관례였다고 해요. 이것을 안 했으면 아무도 목자가 되려고 안 했을 테니까요. 오히려 양을 치다가 사고로 죽은 것들이 당시 비일비재했는데 그걸 다 목자 책임으로 돌렸다면 누가 목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라반은 그 기본적 관례조차 따르지 않고 야곱에게 그것을 물어내게 했던 거죠. 이 얼마나 라반의 강팍함입니까? 종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자신의 조카이고 사위였던 야곱에게 라반이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울분을 지금 야곱이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니 어떻게든 뭐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고 라반이 얼마나 지금 계속 지독하게 굴었는지에 대한 지금 그 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폭발한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며 외삼주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야곱이 지금 이렇게 라반을 향해 지금 그 자신의 분노와 서름을 표출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제 라반의 이야기처럼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한 가지를 제외한다면 야곱의 얘기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 옳은 팩트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그 논증하는 그 야곱의 방식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이걸 들으면 라반이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뒤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라반이 사과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거의 완승이다, 완승. 야곱의 말하는 방식, 설득력,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일들이 다 맞아요. 뭐가 하나가 틀릴 걸까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집에 그 죄를 범한 라헬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노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지금 그 LB 버전에서는 야곱이 라반을 향해 미치도록 화내었다. 이렇게 미치도록 화가 나고 이 화난 근거가 뭐였어요? 억울하기 때문이죠. 억울한 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맞아요. 지금 이 일이 맞죠.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대한 거 맞아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분노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이 틀렸습니다 보다는 지금 어디에 더 방점이 있냐면 야곱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무슨 허물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무엇을 찾았나이까? 그러니까 내게 허물이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찾아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이 말. 즉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말 야곱이 그렇게 옳은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한 거 맞아요. 그가 열심히 했고 그렇게 진짜 밤낮 없이 20년간 일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지금 무엇을 못한 거예요? 야곱이 오늘 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그걸 먼저 돌아보았더라면 스스로 이렇게 확신할 수 없었겠죠. 그가 결국에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2명의 시녀를 또 얻었죠. 그것 때문에 아이를 계속 낳아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죠. 결국 그 집안의 분란은 그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조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마치 어제 본문에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않았는데 어제 본문 뒤쪽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까 만약에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사사 중에 입다의 고백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입다가 이제 누구든지 내가 이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그의 무남 동료였던 그 딸, 하나밖에 없던 그 딸이 아버지의 승전 소식을 듣고 소고를 주며 춤을 추며 승전가를 불러서 그 딸을 죽이는 그 입다의 어떠한 그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야곱의 이 자기 확신, 이것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어집니까? 물론 이제 라헬이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아이를 낳다 죽게 되죠. 이것을 오늘 그 이 야곱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해석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라헬이 죽었다, 뭐 이렇게 100%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 말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라헬이 이삭은 야곱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서원을 한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라반 모두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에 차서 결국에 그 분노는 이러한 자신의 자기 확신은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과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확신에 차려면 더 돌아보았어야죠. 더 확신이 있을 만큼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야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차서 이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경우들을 보는지 몰라요. 자기 확신에 차서 분노하게 되면 결국 그 허물이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실수하지 않았다고, 절대 아니라고, 절대 내 사람 중엔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집 사람 중엔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내가 만약에 실수했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다고 손에 장을 지져야 되는 그러한 그래서 정말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그 우스워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이 맞이하게 됩니까? 차라리 그 장을 지진다는 것은 뭐죠? 그냥 맹세고 사실 장을 지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이 우스워지면서 끝나면 좋은데 오늘 야곱은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이 우스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으로 라헬이 목숨을 진짜 잃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결국 저러한 자기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맹세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 앞에서, 어떠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분노할 만큼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누구 앞에서 나는 진짜 잘못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만큼 나는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허물을, 라반의 허물에 대해서 맞다니까요. 지금 라반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었고요. 라반은 그렇게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확신에 차서 라반을 책망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라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라반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야곱이 라반을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의 지금 가장 큰 실수는 라반이 잘못한 거 맞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잘못하지 않았다, 이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참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야곱이 한 말이 얼마나 우스워지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덜거덩 하면서 라헬에 타고 있던 낙타 안장에서 이 드라빔이 떨어졌다면 지금 야곱이 라반을 향해 했던 이 모든 말이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 내뱉는 모든 말들은 결코 선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악에 차서 말합니까? 얼마나 악독하게 라반에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그 라반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거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의 말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게 돼요. 당신의 악함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당신에게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쏟아낼 때 나는 옳습니다 라는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일이 될 수 없고, 이것은 결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린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절대로 선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합니까? 게다가 특별히 그것이 자기의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 자기 자식, 부모와 형제를 향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자기 가족에게도 이렇게 쏟아내는지 몰라요. 자신은 마치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부모를 욕하고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넌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 라는 태도로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온 힘을 다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정말 나는 옳고 그 사람은 다 틀린 것만큼 정말 당신이 그렇게 옳아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결혼하고 막 가끔 아내하고 이제 다투고 나면 아내는 막 쏟아내고 이제 잠들거든요. 그럼 저는 한숨도 못 자요. 그럼 이제 거실에 나와서 이제 막 사실 아내는 가끔 뭐 저희 남편은 싸우면 거실에서 기도해서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못돼 처먹어서 기도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사실 늘 하나님이 늘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뭐가 억울해? 그거 네가 네 아내를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말이 탁 떨어지는 순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리고 네가 너를 돌아봐봐.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에요.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야. 사역하다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뭔가 억울한 일을 말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얘기했을 때 참 억울할 때도 있고, 무슨 말이야 저게? 하나님, 왜 제가 저런 말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들, 그러니까 너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야지. 너가 더 엎드려서 기도했어야지. 그럼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죠. 그리고 네가 너를 돌아봐봐. 네가 정말 그렇게 저렇게 말할 만큼 네가 자신만만한 인간인지 너를 돌아봐봐. 돌아보면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난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할 만큼 당당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여러 번 얘기했죠. 성숙도는 자기 객관화라고요. 오늘 야곱의 저 말들, 라반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야곱이 정말 자기 자신이 저렇게 라반에게 미치도록 화낼 만큼 자신은 온전한 인간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제 가장 큰 이유,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결국에 야곱은 자신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제서야 이것을 통해서야 야곱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뭔가 한 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 일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했겠구나. 이것을 통해서야 그나마 깨닫게 되는 인간이 본인이란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본인 지금 뭘 고백한지도 몰라요.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만 본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는 정도의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이렇게 당당하게 할 말이에요.
결국 이 일을 겪어서야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깨닫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나마 이렇게 라반의 손에서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즉 이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한 노력, 자기가 한 수고, 자기가 한 일, 즉 자기 연민에 그냥 깊이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본인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에 그 억울한 거 그래요. 때론 살다 보면 억울하죠. 억울한 일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사과해야 되고 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누군가의 짜증과 화를 들어야 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요. 예, 내가 그렇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겠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간. 즉 나는 인격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이렇게 미성숙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확신, 이 자기 확신과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사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화납니까? 결국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억울하다고 그렇게 소리칩니까? 몰랐으니까요. 내가 나 자신을 내가 그렇게 당당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몰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누구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몰라서 화내는 인간이 아니라 알기에 엎드려 겸손한 자. 주님 오늘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